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가르침, 모든 권면, 모든 교훈의 결론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죠. 기독교인 모두, 이 편지를 읽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한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표현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기독교인답게 사는 행동, 그 특징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권고인 것이죠. 물론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마음부터 하나가 돼서 마음으로부터 모두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지금까지 권면한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마음으로부터 먼저 먹고 하나가, 거기에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부터 하나가 되고, 그리고 행하는 행동도 역시 실천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가 돼야 한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솔선해서 실천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가고 솔선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제일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동정이라는 여기에 나오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말로 얘기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정하라는 얘기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이랑 비슷한 말,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다음에 하고 계십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가깝게 사는 이웃이 멀리 사는 친척보다 낫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깝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서로 동정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귀찮아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웃을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는, 동정하고 느끼며 사는 그리스도인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웃을 이렇게,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또 안타까운 일들을 알고서도 무감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배려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죠. 이 긍휼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본질이기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격적인 모습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김이 없고서는 기독교인이라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딱하게 여기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날이 갈수록 이런 마음들이 자꾸 없어지고 각박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이런 마음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 없는 기독교인들의 덕목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겸손한 사람보다 자기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겸손하기 쉽지 않은데, 이 겸손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피조물이고 언제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늘 그 하나님이 나를 불꽃같이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는 생각할 때 흔들리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늘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우린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의 덕목이 베드로가 또 권면하는 그런 중요한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할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엔 용서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또 하나가 나오죠. 혀를 금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렇죠? 혀를 절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를 줄이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는 후회를 줄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 또 거짓을 말하는 그런 말, 그것이 아니라 선한 말하고 정말 진실을 말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여러분, 혀를 금하는 것은 자기 혀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잘못 말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하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어느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무리 속으로 가는 것을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악한 무리에서 떠나서 선한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는 방향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속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 하고 바른 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선을 행하는 자세는 열심으로,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복음 전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셨죠. 화평하는 것을 쫓으라.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도록 만드는 일을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위해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갔는데 가만히 평화하던 자리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거기에 다투던 사람도 화해하고 전쟁을 하던 사람도 그것을 서로 악수를 하고 손을 내미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피스메이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시고 악인에게는 얼굴을 마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루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보살피심을 뜻하고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얘기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얼굴을 악인에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는 것은 항상 주시하고 살피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처럼 아주 금과 옥조를 생각하고 사는 그 경전이 하나 있는데 탈무드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건데요. 그 탈무드 가운데 우유통에 빠진 3마리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마리의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커다란 우유통에 빠집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아이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며 헤엄치는 것을 그냥 중단하고 그냥 빠져 죽었고요. 둘째 개구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유통에 빠져서 죽게 하시느냐고 원망하며 그냥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우유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개구리는 죽을 때 죽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우유통 속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한참을 헤엄을 치다 보니까 그 우유를 자꾸 뒤로 밀고 이렇게 헤엄을 치다 보니까 우유가 딱딱해져 가지고 단단한 버터가 됐습니다. 개구리는 버터를 딛고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덕목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다 전부 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고임남 집사님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모습으로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과 생활 속에 같이 해주셔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 손길을 기억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아버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기도 응답으로 같이 하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